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이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서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많은 부분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배우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에 가장 영향을 강력하게 주고 있는 가정과 가정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한 사람의 신앙을 형성해 가는데 중요한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 되죠. 맞죠? 교회를 다님으로 교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 어떤 크리스찬이 되느냐, 어떤 신앙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직분은 무엇인지. 하지만 그와는 달리 좀 더 힘을 내고 애써서 노력해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배양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그 변화와 그 새롭게 되는 것은 그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머물렀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참된 가치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격과 신앙은 그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던 고린도전서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교회를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새로워진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믿음의 여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지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마지막에 강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강권합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을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십시오.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부터는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상황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시해 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에 강하게 대비되는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거룩함, 또 하나는 음란이에요.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 있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레위기에서부터 복음서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함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함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는 것이다.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을 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또 그 거룩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거룩함과 기쁨의 상관관계죠. 하나님의 기쁨 속에 나를 닮은 자녀를 보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를 닮아가는 거룩함에 머물고 있는 그 자녀를 보는 그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설날이 되잖아요. 설날이 되면은 자녀 가족들이 와서 세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큰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들들, 딸들뿐만 아니라 조카들도 와서 세배를 하는 거예요. 세배를 쭉 하는데 세뱃돈을 주는데 그 당시의 돈으로 아들에게는 5만 원, 아니 5천 원, 5천 원을 주는데 그 조카에게는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따졌어요. 아버지, 제가 친아들인데 왜 저보다도 제 사촌 동생을 더 많이 주셔요? 그때 그 목사님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도 모르겠다. 손이 자꾸 가. 그런데 보면은 너보다 걔가 나를 더 닮았어. 어쩌면 좋아요? 아니 아들보다도 이 조카가 더 많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이 더 가요. 정이 더 가서 주머니에서 5천짜리 만지작거리다가 10,000원짜리가 나도 모르게 나와서 세뱃돈을 주다 하는 말씀이에요. 닮으면 좋죠. 저도 제 딸에게 뭐든 다 주고 싶어요. 저를 많이 닮았거든요. 닮는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나를 닮은 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갖게 되는 거룩한 기쁨이죠. 그게 거룩함이 돼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뭘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 그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은총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다. 그것이 기쁨이요, 그 기쁨 속에 거룩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단어도 봐야 돼요. 거룩함에 대비되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한 단어가 있죠. 음란. 영어로 보면은 sexual immorality, 또 sexual sin, 성적인 부도덕, 성적인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예요. 오히려 단어 설명보다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이 성적인 부도덕이 가득한 음란의 현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다름 아닌 그 현장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문화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무역업이 성하고 다른 이재길적인 문화가 하나가 되어져서 돈이 많다 보니까 흥청망청 거기서 성적인 퇴폐와 향락과 부도덕이 만연한 지역에서 그것을 목도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고린티언,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라 부를 때 그 당시에는 그냥 음란한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대요. 또 고린티안 걸, 고린도 소녀라고 하면은 매춘부라는 말로도 연결이 되어지고요. 또 고린티어나이즈, 고린도화됐다, 고린도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은 성적 욕망에 푹 빠져 있다, 이런 말로 불려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문화가 어떤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의 걱정과 염려는, 불안함은 이 고린도에서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이 사회가 변질되어 가는 것들을 봤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줬던 데살로니가가 바로 고린도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고린티어나이즈. 그래서 거기서도 성적 욕망과 충동과 퇴폐 속에서 그 사회가, 그 세상에 물들어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마저도 그 속에 휩쓸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끝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 생활은 바로 이런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권면해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적으로 물란한 환경에 물들어 사고 있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바울 사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끊을 것은 끊고 취할 것은 취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모습을 비춰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도시문화 속에서 성적인 부도덕과 죄가 그대로 노출된 그런 시대와 그런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무지구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해요.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무지구를 낮에 신방이나 거기에 그 산부인과 같은데 아이가 태어나서 가거나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던지 약속이 있어서 상무지역을 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황홀함과 그 화려함에. 낮과 밤이 전혀 달라요. 제가 그랬죠. 제가 모르고 있는 밤이 여기에 있었다고. 넘쳐나는 것들이 무인텔, 안마방, 24시간 대기, 이런 거기뿐일까요? 그 상무지역뿐이겠어요? 이곳저곳에서 범람하는 성적인 부도덕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쉽게 접할 수 있는 TV나 잡지나 영화 속에서 성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고요. 노출이 매력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아마 실감하실 것 같아요. 어떤 여성에게 당신 참 섹시해 라고 하면요 뺨 맞을 소리예요. 근데 요즘엔요 참 섹시해 라고 하면은 매력 있어 라고 하는 말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과 동의어가 되고 이곳저곳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면서 많이 기분 나쁘지 않게 사용되는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 SNS를 해요. 페이스북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들어가서 또 소통도 하고 그래요. 가끔 저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를 맺자고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하고 알아야 친구를 맺죠. 그래서 눌러보면은 이런 문구가 그 밑에 써 있어요. 외로운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조건 만남 즉시 환영. 아유,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화닥거리고요. 혹시라도 저 혼자 컴퓨터 하고 있는데도 누가 곁눈질이라도 볼까봐 그냥 야무지게 그냥 친구 거절, 그리고 스팸 신고 딱딱 해냈죠. 근데 가끔 오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글을 남겼죠.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조건 만남보다는 무조건 만남을 원합니다.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거기서 저를 가차없이 친구 거절 요청해버렸어요. 이렇게 쉬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노출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죠. 큰돈 들이지 않고도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성을 다루고 있는 모습이래요. 세상에서 성을 다루고 있는 모습.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런 흐름과 조유에 따라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믿음 여하를 막론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 세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예요. 여기서 5절은요 이 세상에서 성을 다루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글이에요. 세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욕, 우리가 아는 단어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격정적 욕망 이렇게 표현이 돼요. 격정적 욕망. 또 다른 좀 풀었으면요 참을 수 없고 절제하기 힘든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강력한 성적 충동, 이게 세욕이에요. 그리고 세욕을 따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럼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뭐예요? 우리들이 엄격하게 알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런 무신론과 유신론의 구분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넌 크리스찬, 크리스찬의 구분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나와서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이 단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온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넣어주시고,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훼손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가 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성적인 도구와 욕망의 충족의 대상과 수단으로 다룰 수밖에 없지, 세욕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다룰 수밖에 없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적어도 그녀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경고와 경계의 지적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인 대상으로 치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써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믿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다짐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거나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신앙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그 형상으로 담고 살아가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지적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4절 말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앞부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그대로 분명해요. 하지만 그 뒷부분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는 아내라고 번역한 부분을 아내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많은 신약학자들이 설명을 보니까요, 그걸 몸으로 번역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오히려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이렇게 해요. 원어로 보면은요, 아내 또는 몸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그릇이에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메타포죠, 은유죠. 그러니까 그릇을 아내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릇을 몸으로 번역하기도 한 거예요. 저는 연약한 그릇이니 여자를 표현하기도 해서 그릇을 여자로 번역했고요. 그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몸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또 신약학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에 대한 성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소중한 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소중히 거룩하게 함부로 다루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모두가 다 맞아요. 아내에 대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몸에 대한 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소중한 부분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다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소중히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모든 것들이 세상 풍조와 욕망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원래 목적에 걸맞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사용되어 주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 자매를 해하지 말라.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중하게 여기듯이 다른 이들 형제 자매들의 몸과 삶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몸까지도,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까지도, 내 가정만 아니라 다른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들이기에 결코 성적 도구나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성이 되었건 동성이 되었건 부부가 되었건 결코 타인은 자신의 소유나 성적 대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거룩하게 지켜줘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세요.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거는 확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사명이죠, 소명이죠, 명령이죠.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다. 이건 내 한 사람만을 지키려고 하고 세상을 부정한 그대로 놔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세상을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본능적 충동에 따라가는 이 세대를 어쩔 수 없다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치유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명령과 사명에 대한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캠페인이죠. 검은 옷과 흰 장미로 상징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미투 운동은 성폭력으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는 목소리예요. 그동안에는 수치와 모욕감과 깊은 상처로 인해서 숨죽이고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상처가 나의 삶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미투 운동이에요. 성폭력으로 받았던 상처가 드러나죠. 이런 것들은 요즘 우리에도 있지만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또 이거는 광범위하게 영화계에서, 문학계에서, 학교에서, 종교계에서 가슴 아프지만 곳곳에서 미투, 나의 아픔을 들어달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나의 족쇄처럼 나의 삶이 버려진 채 살아왔던 아픔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꺼풀 이렇게 드러내보면 그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민낯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지게 돼요. 성적인 불평등 문화, 만연되어져 있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 저도 남성이지만 남성이 살기에 편리한 문화, 어쩌면 이런 문화는 잘 생각해 보면요, 그냥 문화 자체가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 구조와 또 경제적 차별 속에서 뿌리 깊게 내려져 있고 깊게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를 성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와 빈부의 차별 문제와 권력 구조와 힘 있는 자 없는 자, 요즘 잘 말하는 가불관계나 이런 부분들 속에 연결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착취는 계속되어지고 피해는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이런 부정을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써 형제 자매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주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걸 목도에 남으면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들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곡되고 잘못된 성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바른 문화를 교육하고 세워나가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미투는 개인적인 것이고 집단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ith you, 미투, with you, 우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 아픔 속에 우리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 상처 속에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치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경험으로 우리가 함께하면서 아픔을 위로하고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숙제예요. 숙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숙제로 남겨주셨어요. 하지만 고스란히 숙제만으로 남겨주신 건 아니에요. 거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8절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른 채 하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래요.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한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아픔 속에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지 말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적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이들이 건재하고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복된 문화, 생명의 문화, 서로가 존중되는 거룩한 문화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거룩해 하는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져 우리조차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상의 그 성을 다루는 그 모습에 휩쓸려 살아가고 약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 이방인적 모습에 우리가 함께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반성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숙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무감각하지 않도록 영적인 예민함과 삶의 기민함으로 주신 말씀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비록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